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는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게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진하는 모든 길에 진세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한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꼴불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꼴불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모양이나 하는 행동이 비위에 거슬리고 우스워서 차마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꼴불견이라는 이 단어가 딱 어울리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기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은 점점점 사라져 가게 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물들어갔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1절에서 타작 마당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바알 축제를 여는 당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논다는 것은 지금 바알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 민족들은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하여서 이 땅에 풍요를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소그룹을 치며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기뻐 춤을 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처럼 바알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기뻐 뛰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영적인 타락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 뛰어노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고 1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기까지 하였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탈 행위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받고 좋아했다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의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포도주와 기름과도 같은 그 소산물을 받아서 즐거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꼴불견 중에 꼴불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풍요함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순교자 짐 엘리엇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며 언젠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영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서 점점점 물들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였을 때에 그 기쁨이 지속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소멸되고 허망한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2절 말씀에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추수와 관련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타작마당은 농사를 지은 후에 곡물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 타작을 행하는 장소이고, 술틀은 당시에 포도를 즙으로 짜내고 모으는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알 앞에서 풍요와 번성을 기원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기대한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리 우상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완전히 바닥이 나고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며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많은 자들이 그 침공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 그것 또한 안전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멸망과 억압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피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피처를 잃어버리고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짐승과도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렇게 강조하신 신명기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셰마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셰마 들으라, 이 말씀의 뜻은 경청하고 경청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해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세상 속에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흐트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